우리 신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크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A라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빚을 졌고 B라는 사람은 1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이 빚 탕감을 받는데 1,000만 원보다는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라는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로마서 6장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이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자체를 싫어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앞으로 죄 짓는 삶을 좋지 않게 여겨 이것을 싫어해서 죄를 안 짓는 삶을 지향한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즉 구원을 받는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지만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비탄해하는 것이지 죄 짓는 삶을 이렇게 즐겨하거나 더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순간에는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죄를 짓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는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이 굳은 결심이 자주 종종 실패하지요. 하지만 이 종종 실패하는 이 자체를 즐겨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이 죄 짓는 것을 누구보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5절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오늘 오전 11시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를 아직 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령한 몸에 잇대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신령한 삶을 우리는 항상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어떤 노예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이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칭입니다. 칭이.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도소를 예로 들면 교도소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년이 지나면 교도소를 나옵니다. 근데 이 교도소가 영어로는 프리즌이에요. 그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서대문 형무소, 그래서 이렇게 형무소로 불렸어요. 형무소는 형을 산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50년대인가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꿨어요. 그래서 단순히 선고된 형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렇게 교화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도소입니다. 하지만 죄수들은 교도소를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범죄 대학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야만 죄인으로, 진정한 죄인으로, 죄수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각종 범죄를 배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형을 살고 죄수가 나오면은 이 사람은 신분으로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재범의 이 범죄율이, 재범률이라고 하죠, 이게 높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통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수가 교도소에서 형을 사는 거,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벨 소리가 울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할 필요 없어요. 세움교회는 넉넉함과 자유함이 있어요. 전혀 천천히 앞으로도 하셔요. 저는 애를 5 키워서 그런지 웬만한 소음에는 뭐 이렇게 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실제로는 이제 자유인에 걸맞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도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너는 법적으로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죄수가 3년형을 살면은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잖아요. 더 교도소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이 사해졌다. 그래서 너는 법적으로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태는 어때요? 수준은 이제 비로소 의인의 첫걸음을 뗀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 11시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부활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이 땅에서 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돼요. 이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본문에서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 75문을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시작. 성화는 한자죠. 영어로는 sanctification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거룩하게 함도 아니에요. 거룩하게 됨도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존대 이 시제라는 이 시가 사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이제 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건강 상태가 좋도록 잘 먹여야 합니다. 이걸 누가 먹입니까?
아이가 스스로 요리해서 먹나요? 아니면 부모가 먹이나요? 아주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부모가 먹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씹어서 처음에는 그냥 젖을 빨죠. 아이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자유의지, 독립성을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땅에서 보면 이 개인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변의 여러 힘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사람의 어떤 독립성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더 먼 원인으로서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없는 범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은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 우연히 일어나면 사람이 판단을 못 하거든요. 매일 요행수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합적인 사고 내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질서가 하나님을 먼 원인으로 하여 작동되게 하시는 거예요. 유교권에서 40을 뭐라고 합니까? 불혹. 이 불혹의 뜻이 정말 쉬워요. 혹혹거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는다. 40이 되면은 어디에 가면은 또 누구를 만나면 어떤 일을 하면 나에게 아주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40이라는 인생 경험에서. 그래서 40이 되면 웬만한 일에 미혹되지 않아야지 됩니다. 근데 40이 되었는데도 누구하고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흥분이 되어서 그 일을 그냥 우발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40에 나이 값을 못하는 거예요. 50살은 뭐라고 합니까? 지천명이라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50이 되면 자기 분수를 알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남들을 크게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도 않고 어떤 만족함을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견주어 사회 신분상 조금 낮아도 여기에서 어떤 열등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길인가 보다, 이런 걸 알지요. 60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듣는 게 순해진다라고 해서 남들이 나를 욕해도 어때요? 여기에 흥분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순하게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60이 되면 그래야지 됩니다. 제가 이제 이순이 되는데 제가 정말 이럴까? 저는 여전히 누가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고, 어디에서 저를 비난했다는 이야기 들으면 아직까지 편안하게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 후반이 되면 이렇게 되기를 사모해 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40과 50과 60에서 어떤 인격 수준, 어떤 인식 수준에 이르러야지 된다, 이걸 알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를 선인에게만 주십니까? 악인에게도 주십니까? 악인에게도 줘요. 하나님은 이 햇빛도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기에게 안부를 묻는 자에게는 안부를 물어요. 자기에게 잘하는 자에게는 잘합니다. 이러한 일반적 인식 수준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어떠해야지 돼요? 악인에게도 잘해 주어야 한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문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런 불혹, 지천명, 이순, 이것을 더 넘어서서 더 거룩한 경지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의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성화에 의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전부 다 지불하셨어요. 그 후에는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움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화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시지만 특별히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내용으로 변해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이런 전반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이 내용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변해가도록 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느냐, 그리고 이 택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자기의 영원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이것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해야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한 점의 죄라도 있으면 못 들어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최고도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그만큼의 바이러스가 있어도 못 들어가요. 전부 다 타 죽는 것입니다. 100% 순금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곳에 살아있는 동안에 점점 더 거룩해지도록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즉시 거룩해지고 우리의 육신은 무덤에서 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육신이 영화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진 영혼과 거룩해진 육신이 결합을 해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하면 어떤 죽음이 주는 불안이나 뭐 이러한 것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죽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담대히 죽음을 임하는가. 그러니까 제 인생 목적 중에 하나가 죽음을 담대히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병에 걸렸는데 막 하나님 낫게 해주시오, 뭐 신유의 찬송가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제 영혼이 즉시 거룩해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이미 가 있는 어머니를 비롯한 여러 성도들 만나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때가 차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가치를 알고 받아들여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을 자녀들이 알고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설득하는데 이걸 자녀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철이 드는 게 무엇인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때로는 정말 늦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점점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획득하신 좋은 것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나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롭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거. 하나님은 지혜롭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참 매몰찼는데 이제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겨서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좀 사악함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 해로움을 주며 나의 이득을 취하였는데 이제는 점점 더 이렇게 순결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형태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무슨 지혜를 꾸밀 때 나의 이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사는 이러한 형태로 생각하면서 아주 창의적인 사고 결정도 할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뭘 아는 것, 그 다음에 이 감정까지도 예전에는 이런 형태의 음악과 미술과 패션을 좋아했다라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맞게 이게 점점 더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 어떤 지성, 감성, 의지까지 이렇게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 얻는 회개의 시와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그들 마음에 거하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생명의 원리, 이 씨를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과 부활이 되는 이러한 씨를 우리에게 심겨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의 씨와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은혜 없이는 오래 가지 못해요. 일반인들은 여론을 무서워해서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합니다. 이러한 착한 척은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살피며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 자체를 추구하고 거룩 자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됩니다. 또한 이 은혜들은 크게 일으켜지고 증가되고 강화되어 그들은 죄에서 점점 죽고 새 생명으로 점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전에 지은 죄들을 다 생각해 내요. 그리고 다 회개하고 심지어는 조상의 죄까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가게에 이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개괄적으로 회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낱낱이 상세하게 또 회개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나쁜 공기가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환기를 시킵니다. 제가 주중에 여기를 자주 환기시켜요. 환기시킬 때 여기 있는 나쁜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어떤 나쁜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나요?
그게 아니라 창문을 열면 돼요. 창문을 통해서 밖에서 좋은 바람이 들어오면 나쁜 바람은 어때요? 밖으로 나가요. 이게 환기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나쁜 것을 없앤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좋은 것으로 채운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살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예민해져서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잣대로 남을 바라보면서 남들도 잘 수용할 수 없게 돼요.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잘못이야, 저 사람은 저런 면에서 잘못이야, 그러면서 날카롭게 비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 자신의 잘못을 알고 또 남의 잘못도 아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분별력을 넘어서서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는 이러한 정죄에 머물면 안 돼. 그 대신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점점 죽고 새 생명으로 점점 살게 되는 일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이 먼저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함,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행을 하는 것으로 가득 차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는 없어지고 점점 의에 있어서 성장함으로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 성화에 관해서 계속해서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는가? 네, 이거에 관한 내용을 또 다음 시간에 다루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